3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눈이 내렸어요. 막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그래서 꽃샘 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세 명은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로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분모 위에서 세 명의 분자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공통점으로 알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인물 바로 바울이죠. 자, 그 바울은 젊은 날에 가말라엘 문화상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는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서서 진술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는 바울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때 그 유대교에 충실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예수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장 19절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면 분봉왕이죠.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건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 분봉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는 바로 총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빌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헤롯, 또 빌립도 헤롯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아그리파도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왕이 된 것이죠. 그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시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혈안에 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걸어온 행적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0의 사나 가만배를 5번 맞았다. 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돌로 맞았을 때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성 밖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내용인 즉슨 22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언을 그는 하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바로 높은 사람 앞에서나 낮은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받을 대상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아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증언은 그가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차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은요,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이게 바로 선교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묘사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과 미래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바울의 노력이 심어진 지 2, 3세기 후에 바로 로마의 피로 얼룩지고 살기 등등했던 그 정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서 기독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좋든지 싫든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모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복음이 유럽을 한바탕 강타하고 태풍처럼 강타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독일을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까지 왔는데 미국으로 갔죠. 청교도. 우리 송지사님이 아주 한 발짝 앞서갑니다. 미국에 또 한바탕 복음이 심어져서 바로 복음의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한국에 온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중에서 저는 오늘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아펜젤러. 그는요, 1858년에 미국에서 출생했고요, 1902년에 서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군산에 가고 또 서천에 가면은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어요. 예. 그는요, 미국의 프랭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신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한국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는 바로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미국을 출발하여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라서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성서 번역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달란트가 있죠. 어떤 분은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아펜젤러는 언어학적으로 좀 뛰어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바로 한국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했고요, 또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서 후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제학당을 세워서 조선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열중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교육사. 바로 언어학적으로 그가 달란트가 있고 그 언어가 문학으로 변하고 문학이 바로 교육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업 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전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훗날 독립협회를 결성하는 주축이 되죠. 자, 아펜젤러가 독립협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 아펜젤러가 한국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극동의 이탈리아로 멋진 나라일 뿐 아니라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 외국인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국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발자취에서 드러난 사상들은 평화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왔던 외국인들도 함께 그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건 평화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세계를 점령하게 하려고? 무력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화로운 민족인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물질을 욕심을 내고 무슨 땅을 욕심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심내는 민족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것을 아펜젤러 눈에 다 들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요, 조선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는 그런 높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 그가 5년 동안 한국의 서울과 평양과 인천과 수원과 공주와 대구와 천주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체중이 180파운드에서 50파운드가 떨어져서 130파운드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고생했으면 바로 몸이 이렇게 몸무게가 떨어졌을까요? 다이어트 고민하지 마세요. 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런 아펜젤러, 자, 그가 더 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목포에서 성서 번역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1902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다가 서해안에서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아펜젤러가 옆에 있는 배로 충분히 옮겨 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기와 함께 배에 탔던 그 통역하는 비서 조한규 그리고 정신여자중학교 학생 함께 배를 탔던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배를 갈아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야마진에는 아펜젤러 추모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아직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사르던 선교사 아펜젤러는 결국 이 나라의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죽는 순간까지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 아펜젤러는 확실히 이 땅에 심겨진 하늘의 메아리였다. 아펜젤러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배제학당, 그 후에 배제학당을 계속 운영했고요. 아펜젤러의 헌신적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잠시 인생 중반에 하와이에 있을 때 조선에서 인신매매로 팔려온 15살 먹은 조선의 처녀를
그 처녀가 술집에 팔려서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술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탁 열고 쳐들어가서 그 주인하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바로 경찰을 부르고 싸워서 아가씨 15 먹은 그런 아가씨를 구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건국 전쟁 보러 갔죠. 자, 그분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면서 그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를 동시에 공부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더 알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분은요 1875년에 황해도에서 출생했고요. 그가 젊은 날에 과거를 준비하다가 바로 청일전쟁이 터져서 그 후에 과거제도가 폐지됐고, 그는요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기독교 위주의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바로 아펜젤레가 세운 학교이죠. 그는요 1898년에 친일파 박영효의 복원운동에 앞장섰다가 그는 감옥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 바로 아펜젤러도 열심히 그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인 한규설, 민영환, 윤치호, 이분들이 끊임없이 바로 노력을 해서 5년 7개월 복역을 하고 추록하였습니다. 그는요 그 전에는 바로 배제학당을 다니기도 했지만 옥중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50여 권의 그런 독서, 또 번역, 그 다음에 최초의 영안사전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수백 편의 신문 논설을 원래 써가지고 그를 다시 신문에 기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중저서인 독립정신을 집필하였는데요. 이 독립정신, 이 책에 바로 개화기에 형성된 그의 민중계몽, 정치개혁, 국제정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길을 제시한 분이 이승만 박사죠. 자, 그가 지은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목가, 제목이 고목가입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신약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 원수의 딱자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 어디 있지.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여 판근 되면 새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후 풍우 불외 쏘아라 저 보수 딱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나무를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자, 여기의 내용은요 대한제국의 병든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러 수구파의 관료들을 딱따구리 새로 묘사하고 있고요. 제정 러시아의 위협을 비바람에 묘사하고 있고요. 독립협회 개화파 인사들을 포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자라는 것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시가요 영어로는 Song of an Old Tree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로 미국에도 소개됐는데 이게 바로 애국시와 독립시의 효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틀을 놔준 것입니다.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작품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것이고요.
자, 우연히 육다라는 그의 시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서리 같은 기운에 칼날 싸늘해. 한 번 죽기 어렵지 않지만 절개에 죽기 어렵네. 이 세상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장구의 의기를 누가 보랴. 이 시는요, 스스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다짐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굳은 절개는 바로 신앙으로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자였죠. 그는 추록 후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일제는 이승만을 위험한 인물 제1호로 여기고 바로 현상금 3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 금액을 내걸어서 이승만을 체포하려 갔지만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요, 바로 하와이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이동하고 미국으로 갈 때 그는 드디어 민영환의 대미 밀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완전히 전에는 친일이었지만 반일로 돌아서서 민족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당시 독립군은 2,000명 정도에 불과한데 일제의 그런 군인은 70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대동아 전쟁, 이 아시아를 다 삼켜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미국까지 공격하는 일본이 아니었습니까? 군대가 700만 명이라는 것이죠. 2,000명으로 700만 명의 일본 군대를 이기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본보다 힘이 센 미국을 변화시켜야 된다. 미국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서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합니다. 하버드 대학원에 석사를 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를 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요, 종로 기독교 청년회 총무 겸 학감을 맡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는 한인 기숙학교 교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합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인슈타인 등 여러 유명한 사람들과 돈독한 친분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그들과 당당하게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버드 대학원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그 인맥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바로 미국 영웅의 거리라는 그곳에서 외국 원수 중에서는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건국 전쟁을 보면은요, 당당합니다. 그렇게도 당당할까 몰라요. 아주 약소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위상이라는 건 대단하다. 그분 참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작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트루만 대통령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담화도 나누고 이런 걸 보면은요, 참으로 그의 그 지식이든지 인품이 참으로 뛰어나다, 큰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그의 해안을 발견하는 것은요, 1941년도에 그가 집필한 일본 내막기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 책이 출판된 지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일본은요,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만을 이끌어서 예언가, 한국의 예언가가 왔네, 이렇게 그들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의 신뢰도는 더 높아갔습니다. 그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할 때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바로 세계적인 정세에 박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시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헌법을 제정했고요. 바로
그 전에는 42년도에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가 독립 그런 임시정부에서 애국가로 채택이 된 거 바로 그대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 헌법도 보세요. 헌법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자,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제국, 바로 황제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됐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이게 지금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1948년도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제 정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하여서 한국에 주둔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태평양을 바로 일본까지만 자기의 번역에 두고 한국을 안보라인에서 태평양 안보라인에서 제외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었죠.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미군 철수하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그 말은 메아리가 되었고 돌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큰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인민들이 너무나도 김일성을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생긴다, 무상으로 땅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팔지 못한다. 무상으로 주는데 그 토지를 팔지도 못하고 그 토지에서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이사도 못 간다는 것이에요. 족쇄를 채워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에는 지주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공산당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요, 깜빡 속아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땅이 생겼다라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족쇄가 되었다라는 걸 나중에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요, 그 백성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어요. 북한 공산당들은. 자, 이랬을 때 바로 남쪽의 대통령 이승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공산당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건 뭐죠?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땅을 사되 돈을 주고 땅을 산다. 그리고 돈을 받고 저 백성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나눠서 그거를 갚으라. 좀 절이었죠. 제대로 된 금액은 아니었겠죠. 그게. 자, 1950년 3월 달에 이 일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장농이었던 사람들 90%가 넘는 95% 정도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소장농들은 드디어 나라로부터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장농이 아니라 무슨 농? 자장농이 된 것이죠. 나에게 땅이 생겼다. 나도 이제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두세 달 후에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6.25 전쟁을 막아낸 인물들, 우리 백성들입니다. 내가 내 땅이 생겼으니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급박하게 전화합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합니다. 미국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미 의회를 통과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내버리는 것이죠. 아이고 뜨거워하고, 아이고 내가 이승만 대통령 말을 들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왜 파병한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다시 태평양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겁이 나서 신속하게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바로 몇 개 사단 1개 연대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자. 그래서 미소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 교환하고 다 그냥 떠나버리자. 이 나라는 그 자기네들끼리 하라 하고 우리 손을 떼자. 라고 지금 회담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용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게 바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것이죠. 27,000명의 반공포로들. 자, 북한의 인민군을 왔다가 잡힌 포로가 27,000명인데, 아니 더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다시 돌아갈 사람은 이쪽, 다시 반공, 한국에 남고 싶은 사람은 이쪽 세웠어요. 많은 사람이 한국에 남기를 원했고요. 밤중에 철조망을 벤치로 탁탁탁탁 바로 군인들 시켜서 다 끊어버리고, 도망쳐라! 니네 붙잡히면 죽는다! 도망쳐라! 하니까 27,0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미소 회담할 건덕지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당하게 미국과 다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선순위를 기득권을 잡는데,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군 한국의 주둔, 한국군의 현대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당당하죠. 8억 달러 원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8억 달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8억 달러 원조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그가 타결을 받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포로 석방한 게 두 번째 신의 한 수입니다. 세 번째, 당시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요, 문명률이 90%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바로 원조받은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사업을 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키자. 미국은요, 끊임없이 한국이 농업국가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올시다.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문맹률의 90%였다는 문맹률이 10%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때 그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공부를 위해서 국비장학생을 미국에 보냈던 것이죠. 원자폭탄의 위력을 아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세계 몇 위요? 1위잖아요. 원자력 세계 1위잖아요. 그렇게 발달했잖아요. 그 효시가 이승만 대통령의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53년에는요,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방위 조약에서 누구 나라든지,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내서 어느 나라든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동시에 함께 가서 참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다시금 6.25가 일어날 수가 없죠. 다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되겠죠. 그뿐 아니죠. 동해에 있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던 것들. 자, 이러한 것들 모두가 약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 이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여 그의 평생의 삶을 바친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위하여 이국 땅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의 생명을 마친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승만 대통령, 그는 민족 해방을 위해 노력하며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그의 생애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가꾸기 위하여 걸어가는 저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